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잠깐만요.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주된 타이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늘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마태복음 24장에서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오늘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명절 있어서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셨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때에 보여주는 게 있었었죠. 한 가지는 표적이었고 또 하나는 기사였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때에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셨고 오늘은 기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사는 헬라어로 여러분 한 번만 더 볼까요?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때에 표적은 우리가 다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영어 테라스 하면서 좀 외워보셔도 좋겠죠, 여러분. 헬라어 테라스는 경이로운 경이, 기사, 그 다음에 기적, 경이롭다 하는 그 내용이 더 여러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 표적은 세메이온이고요. 기사 테라스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심을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음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여러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약간의 단식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48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이 기사, 경이로움, 이적 이거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실 때에 병이 나았다, 소경이 고쳐졌다, 기머거리가 고쳐졌다 하는 내용에 표적이 많이 있었으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요. 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 기사 이것이 아니라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여기 하인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 기사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신다 약간의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신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뭐 때문에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예요.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예요. 여러분. 자,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느냐면요. 출애굽기 11장 9절을 갑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자, 요 구약의 기사는 히브리어로 모페트인데요. 신약의 테라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움, 이적, 기적, 기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서 더 많은 기사를 행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러면은 바로 앞에 이적과 기적 기사는 몇 가지를 행하셨습니까? 10가지 그것이 모두 여러분 모페트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12장 1절부터 읽어보셔. 쭉 읽어보시는데 12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1월 14일입니다.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중요한 사실 12절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밤에 어느 밤에 유월절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월절 지키고 계십니까? 유월절 지키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 요한복음 6장, 명절, 유월절,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 떡인데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구약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반드시 밝히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애곡하고 호곡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이, 한쪽은 죽고 한쪽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내 몸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것입니까?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표적과 그 기사를 볼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유월절 명절을 진짜 지키는, 대대의 규례를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참 놀라운 또 내용이 우리가 하나 더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한편에서는 죽고 한편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애굽은 꼭 지역적인 애굽의 가야 꼭 애굽입니까? 애굽은 육체이며 애굽은 신이 아니며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 복음은 왜요? 육신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으나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65절, 66절 가면은요, 12제자만 남았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가룟 유다더라. 또 한 명 또 갈라내십니다. 제자 핵심 멤버 중에서 또 한 명을 갈라내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위한 복음을 향하여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가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주님은 유월절 지금 진짜 유월절 지키고 계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공간복음의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떡과 포도주, 떡을 돌리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공간복음에서는 그것이 유월절 행사였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유월절 행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것이 유월절 행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함께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큰 무리들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 앉았고요. 자,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점 되더라. 자, 잔디에 앉혔더니 했더니 여러분들은 뭔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산에 계신 의미도 몰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잔디에 앉았더라. 저기 산등성이 평평한 산등성이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에 세상 사람들이 찍은 그 영화 이런 거를 보면은요, 어느 평평한 산등성이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촬영된 영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잔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풀입니다, 풀. 광야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연결을 하셔야만 됩니다. 잔디는 뭐라고요? 풀인데 광야하고도 연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랬는데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복음을 더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광야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있어, 여기. 사람들이 5,000점 앉았더라, 잔디에 앉았더라. 풀과 같은 인생들이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으나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이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보이셔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다시 가보십시다. 자, 6월절 행사. 이제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하시고요. 예,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9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사도들의 행진이죠. 거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보면 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부분은 다음 주로 넘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 기사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모페트, 테라스,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잔디와 같은 인생과도 같은 자들에게도 다 베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날 제자들 뿐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그 복음을 원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6절 갑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고 계시는 표적과 이 테라스 이 기사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에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으나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은 몇 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 기사 이런 부분을 최대한 기록을 아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기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결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 일,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복음으로 뛰어오르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꼭 전하고 싶은 것이었느냐?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소경을 고치시고 기머리 고치시고 다 하셨지만 그것은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찾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말하고 있는 진짜 표적, 주님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사, 이걸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사, 이것으로 마무리 안 하면 여러분 다 육신적인 복음이에요.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을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이 원했던 것은 내가 곧 표적이다, 내가 곧 기사다 하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했던 표적, 성경이 말한 기사는
장자가 죽음으로, 자, 애굽에서는 육신의 장자가 죽어졌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는 6월절 밤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인설주와 문망에 바르고 6월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6월절은 우리 주님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게 살과 피로 공급이 되어져야 내가 산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표적과 기사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성경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6절 자,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중요합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인데 그것보다 광야 골방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자, 먼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잖아요. 여기에는 예수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마. 자,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오늘날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을 하죠. 그 일반적인 기름 부음. 근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쵸? 그랬을 때에 지금 종말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약간 인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1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도 하고 2번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광야를 깨달으셔야 되고 골방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어딘지를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먼저 요한복음 6장 많은 사람들이 잔디에 앉았더라. 벌써 광야라고 인용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으시니. 어느 산에 앉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산등성이가 편편한 우리 주님이 다니시던 그 산 또 찾아갈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광야,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광야에서 외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광야에서 외치던 자 세례 요한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광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신약에 딱 들어와서 누가 외쳤다 광야에서? 이걸 빨리 보시잔 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우와 세례 요한도 당시 오리라 한 엘리야로, 오리라 한 그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로 활동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자,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무슨 음식을 드시고 우리 주님은 무슨 옷을 입었으며 우리 주님의 허리는 무슨 띠를 띠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오셨고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도 세례 요한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의 차이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다고 떳떳하게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도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뭐 하신 분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광야인데요, 우리 주님이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시험 받는 내용을 줘요, 안 줘요? 시험을 통과하고 복음 준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럼 세례 요한은요, 일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세례 요한을 택하고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3장의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요. 자, 우리 주님은 17절에, 자, 몇 절부터 보시느냐 하면은,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이것은 온전한 죄 사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 세례는 여러분,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죄 사함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에서 물 세례 행하죠. 그 세례 받고 나면 교인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만 해도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우리 주님이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그럼 세례 요한도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였으나 그 성령을 거두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 임한 이 성령은 임하시고 거두어 가는 일이 없어요. 자, 그때 봅시다. 예.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자, 40일을 시험 3가지 시험 다 통과하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는데 우리 주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 찾아봅시다. 예, 마가복음에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 마가복음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입니까? 1장 12절. 예, 마가복음 1장 12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우리 주님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는 이방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도 광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다 주님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안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11명의 제자들은 다 주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 자신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증거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그럼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 갑시다. 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을 거두어 간 결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우리들인데, 우리도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한 것이다. 하나님 아들들에게 임한 성령은 여러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성경에서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으로서 복음도 전하고 인생으로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 내에서 일하다가 끝나버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교회 그냥 댕기는 사람과 육신의 복음 아래 있는 것과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구분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분리하고 제 목청을 왜 이렇게까지 올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일개 집사로, 전도사로, 무슨 장로로, 권사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 받았죠?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해되셨어요? 세례 요한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그때 쓰시려고 잠시 성령이 붙게 하시고 잠시 그를 불러서 세웠어요, 여러분. 그 정신없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영을 주어서 쓰게 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파하다가 우리 주님도 증거하고 다 하다가 생각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정치에 가담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육신의 일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놓고 1번으로 따라가야지. 한자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아닌 자.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자, 누구든지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주님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실족해버렸어. 그래서 정치 가담하여서 헤로디아와 싸움질 하다가 헤롯 왕과 너는 어찌하여 동생의 부인을 취하였느냐? 이 부분으로 전쟁하다가 요한이 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누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11절의 결론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그러면 육신적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세례 베푸는 일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뒤에 등장하셔서 진짜 세례 베푸는 일을 증거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에서도
어마어마한 내용의 말씀을 갖고 계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다. 살펴보면은요, 어때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여러분 생각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저 세상 밖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농사 지은 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나? 요한 1서에 가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가인 아벨하고 그 다음에는요? 뭐 다 나왔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까? 에서와 야곱. 그죠? 에서와 야곱도 형제지간 쌍둥이잖아. 여러분, 심지어 쌍둥이. 말라기에 가면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을 너희가 휠문할 수 있느냐? 왜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나님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야,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하나는 귀히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미워했고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면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먼저 썼어요. 버려요. 누구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진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모세에 속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또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 43장 19절 갑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들짐승, 시랑, 타조, 그죠? 광야는 또 사막입니다, 여러분. 물이 하나도 없는 거기가 광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 당시에 진짜 저 세상에 광야가 있죠. 그런데 광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우리 주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 주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들짐승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는 자, 이사야서에 우리도 들짐승이라 말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서 보시느냐면요. 이사야 40장 1절 들짐승이라고 딱 표기를 해놓은 데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사야 먼저 40장 1절 먼저 보십시다.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영입니다.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잔디에 앉았더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광야에 뭐뭐뭐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들짐승 했더니 토끼 노루 사슴 막 이쪽으로 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말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샘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장미꽃이 만발하고 백합화가 피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어떤 판타지한 어떤 그런 장면만 생각해? 내 자신이 광야였으며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막이었으며 내 자신이 들짐승과 같았고 내 자신이 육체였잖아요. 풀이였잖아요. 그런 나를 여러분, 그래서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신다. 잔디에 앉아있지 말고, 예? 풀과 같은 육체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왜 산에 올라야만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 같습니까? 아직도 육체를 향하여 풀과 같고 들짐승과 같이 개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솔직히 네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찬양 부를 때만 그냥 시온산에 올라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 더 읽습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도 진짜 광야에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론 그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희생 인물로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 위하여 먼저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나는 세례 요한에게 속했다. 아직도 물 세례만 하고 있으면서 물 세례 여러분 하시고 싶으면 하셔요. 그러나 그거는 과정이다 말. 과정. 어디 안으로 뛰어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어와 진짜 주님과 연합한 그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목청이 터지라 외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세례받은 자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 세례가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에는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결론이 나는 겁니까?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그냥 환상적으로 노래만 부르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운 아가,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영과 생명이 흘러 넘쳐서 다른 약무리들에게, 들짐승과 같은 자들의, 풀과 같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짐승과 같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 나왔는데도 너무 말씀이 방대해서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물론 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들짐승이며 실랑과 타조의 거기에 있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광야에는 여러분 누가 활동을 제일 많이 한다? 들짐승 중에 으뜸인자? 들깨로 나오고요. 탄닌으로 나오는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여러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강야라고 했더니 자꾸 자연계로 가시지 말고 교회 안에도 광야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이 광야가 아닌 사막이 아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로서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33장 부르시면서 예,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233장입니다. 예, 1절, 예, 4절 합니다. 1절, 4절.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